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제4에서 6 청년회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명진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4에서 6 청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시어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도 약한 죄인이기에 이 자리에 오기 전,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 붙어 있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이 자리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김주환 목사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시어 그 말씀에 힘이 있어 우리의 영이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모두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4, 5, 6 청년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2월에 있을 청년의 새내기 MT를 통해서 새내기들이 환영받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주께서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 섬기는 일에도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28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전도회 회원들이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충만히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당회자 목사님이신 석기현 목사님께서 늘 강건하시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 가득한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또 우리가 숨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품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김주원 목사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모든 분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원 주님 부름하시고
네, 우리 청년 회원들과 연합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세에 대하여서 어떤 진리를 소유하고 계시며 또 소유하고 계신 그 내세관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얼마만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된 내세관의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모습은 성도에게 약속된 내세를 너무 현세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세를 현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에 대하여서 아주 극단적인 양 끝에 치우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세를 너무 현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의 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상급에 따라서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여럿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다느니 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정도에 따라 천국에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넓은 평수의 맨션에 거주하고 신앙생활을 딱 구원받을 정도로만 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좁은 평수의 맨션에 거하게 된다는 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또 다른 극단적인 사고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 현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으로 여기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밖에는 할 게 없다고 여기는 사고입니다. 사실 내세에 대한 이 두 번째 사고는 일견 경건해 보이고 은혜스럽게 들리고 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실 그곳에 가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성도는 예배만 드린다는 이 진술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내세관을 100%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인하여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만 드린다는 이 은혜로운 내용에 무슨 부족함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연 성경은 성도가 영원토록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과 또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생각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정의와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가 상이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잘못된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믿고 또 나의 것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을 중심으로 하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참고하면서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영원토록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바른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이 본문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과 땅을 수식하고 있는 새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을 꾸미고 있는 새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의 새는 그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 카이노스의 의미를 충분히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운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에는 네오스와 카이노스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네오스와 헬라어 카이노스는 둘 다 한글 성경에서 새로운으로 똑같이 번역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고 성경 역시 두 단어의 의미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네오스가 뜻하는 새로운은 그저 시간적으로 새로운의 의미를 가지며 과거나 미래와 비교하여 지금, 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카이노스는 단순히 시간적인 새로움을 의미하지 않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여기 지금 강대상에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네오스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면 그때의 새로움은 그저 공장에서 지금 막 생산해낸 그 새로운 컵을 의미할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컵의 카이노스적인 측면으로 이 컵을 새롭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생산한 그런 컵이 아니라
이 컵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텀블러나 보온병들을 만들어낼 때 이것이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13절에서 언급한 성도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지금 있는 이 현세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나온 그런 차원에서의 새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그 하늘과 그 땅을 성도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가 거할 하늘과 땅에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질에 있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질적으로 다름이라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현세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무언가 완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현세에서 잘못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부분은 하나님이 고쳐서 회복하고 갱신한다는 의미로서의 새로움인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질적 새로움이 하나님이 지금 것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거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아주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은 지금 우리가 거하는 현세와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는 그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갱신, 즉 이미 있는 이 현세를 하나님이 새롭게 고쳐서는 것이라면 그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이 현세에서의 삶과 반드시 연속되는 부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새 창조와 갱신 중 어떤 방식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세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창조한 그곳에서 성도들이 현세와는 다른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내세,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때 그곳이 현세의 어떤 부분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간 외에는 다른 피조물이 또 있다든지 그곳에서도 문화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 문화와 문명을 향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저 이 땅에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신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연유에서만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바로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그런 개념을 갖는데 크게 영향을 끼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했고, 오늘 12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0절과 12절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날에 현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임한 바로 그날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물질들이 불에 용해되어 버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표현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은 현세와 전혀 상관없는 새 창조의 곳이다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베드로의 이 표현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여긴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6절과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멸망의 날을 상기시키면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한 번 더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불심판의 날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불심판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금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이 물로 멸망을 시켰는데 바로 그 멸망의 역사가 하나님의 불심판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물이 아니고 불로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심판 때 지금 베드로는 세상을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그때 멸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세계가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물에 수장된 죄인들은 멸망되어서 제거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은 그 물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의 그 처음 세상과 처음 하늘은 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게 아니고 정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싸그리 썰어버리심으로 한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멸망되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정화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불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세상을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게 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불로 이 세상을 정화하실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한 번 더 정화시키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구절 역시 이 불심판이 완전히 세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로 세상의 죄를 정화시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세상에 대한 불심판 후에 도래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곳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기존의 창조 세계를 싸그리 불살라 버리시고 완전 새로운 세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상을 불로 정화하심으로 세상의 형체는 그대로 있지만 의가 충만히 거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질적으로 카이노스된 그런 새로운 장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갱신, 여러분 완전히 재창조되는 새 창조가 아니고 갱신, 하나님이 고쳐 쓰고 새롭게 쓰시는 이 갱신의 개념에 대하여서 다른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도 이 갱신을 지지할까요? 아니면 새 창조를 주장하면서 성경이 서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킬까요? 먼저 우리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피조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해방을 기다리는데 그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케 되는 그날을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새 창조라면 거기는 피조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이 있을지 없을지 동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에 의하면 함께 피조물도 단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청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기회는 안 들리지만 그 피조물들도 이 모든 죄의 세력들이 다 불에 정화되어져서 자기들도 해방되는 그 자유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창조가 아니라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죄로 오염된 부분만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는 그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하늘과 새 땅을 봤던 자에게 더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시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거기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도 없는데 바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다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우리가 15장 2절에 보면 계시록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 짠내나는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와보면 사도 요한이 그 바다를 표현할 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오염시켰던 마귀, 용의 세력들이 나오는 것으로 바다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 용, 마귀의 힘을 받아서 성도들과 전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리적인 바다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의 주둔지가 되는 그 혼돈과 반역을 일으키는 마귀가 거주하는 그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 말과 연관되는 거죠.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이 불로서 정화시킨 곳인데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거주하는 바다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곧 갱신한다라고 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도 요한의 진술은 베드로가 주장한 하늘과 새 땅은 불로 정화되어 의가 완전히 거하는 곳이라는 가르침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성도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곳임과 동시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곳임을 아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내세에 대하여서 기복주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내세를 이 현세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여기는 것도 일견 경건해 보이지만 그것도 100% 성경적인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성경의 해석을 이렇게 요약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첫 창조를 파괴하시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여 완전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분이 만드신 목적에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첫 창조할 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첫 창조의 목적이 오염되고 그게 마귀가 방해를 놓은 겁니다.
근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마귀가 방해놓은 그 죄의 오염 때문에 첫 창조를 버리시고 첫 하늘과 첫 땅을 무가치하게 폐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로 첫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갱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창조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무가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목적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가 의미하는 바, 우리가 고대하는 새로운 세상은 현재의 지구와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갱신하여 영화롭게 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이상의 결론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까지 사변적으로 접근해서 내세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과 육의 속량을 받고 모든 피조물들도 거기에 있다고 했으니까, 또 거기에 문화와 문명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도 무언가를 사고 파는 상업활동을 하는가? 혹은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문화가 있을 테니까 그럼 내가 부활의 몸으로 축구를 하는가? 또 부활의 몸으로 축구를 할 때 내가 땀을 흘릴 것인가? 라는 사변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거기에 피조물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거기에서도 애완견을 키울 건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곳에서도 인터넷이 있을까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앞에 봐왔던 것처럼 그 내세는 현세와 전혀 다르지 않고 그것은 분명히 문화와 문명이 있기 때문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던졌던 그런 사변적이고 불경건한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100% 다 답은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내세는 현세와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임과 동시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내세가 신자들이 현세의 삶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시선을 두고 응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기다리다, 찾다, 기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내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향하여, 즉 내세를 향하여서 소망과 목적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하늘과 새 땅을 믿어 확신하는 자들은 마땅히 현세에서부터 그 내세를 소망하고 그 내세의 목적을 두고 우리 영의 시선을 바로 그 내세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육체의 부패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불의를 즐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불의와 제약들을 태워버리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의 나라를 마땅히 바라보고 갈망하면서 이곳에서부터 그 경건과 의로움을 훈련하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질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눈물의 작별을 해야 하는 인간의 무기력함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과 열등감과 교만함이 주는 이 세상의 영적인 눌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그 노동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서 정화시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참 안식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는 노동을 하게 되고 문화와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성도는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대하면서 내세를 바라보고 현세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서의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갖추고 사회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없던 상태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삶이죠, 여러분. 즉 가정을 꾸리고 노동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순종 자체가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토지를 경작하며 세상을 통치하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너희 몸을 들여서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 이게 영적 예배다 말할 때 그 예배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구원받은 성도 역시 죄가 없고 의로 충만한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우리가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현세에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해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단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현세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 살지 못하는데, 야, 천국 가면 죄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를 이기는 삶을 성도는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국의 맛을 이미 본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현세에서 맛본 자만이 내세가 추구하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로 의가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는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을 훈련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새 땅을 성도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그저 소극적이며 수동적으로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만을 살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에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서두르다, 재촉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려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기독교인들이 의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 그저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양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칼 막스가 여러분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 때 바로 기독교의 이런 면을 두고 기독교를 비평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지배계층과 투쟁을 하고 싸워서 사회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내세만 바라보면서 투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칼 막스가 기독교를 두고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칼 막스가 주창했던 이 공산주의를 성도가 주창하고 우리가 세상과 투쟁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를 쓸 필요는 없지만 마땅히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단지 소극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의가 드러나도록 투쟁하고 의의 싸움을 싸우고
고군분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안다면 그 나라가 앞당겨지도록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확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정화시키셔서 이 세상을 갱신케 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문화 모든 영역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바로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에 동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발전되시죠, 여러분. 석탄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듯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다른 미랄을 산출하듯이 죽어 장사된 몸에 부활의 몸으로 바뀌듯이 이 세상이, 이 현세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불로 정화되어 갱신될 때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스포츠 모든 것들도 갱신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세 속에서 그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경건한 생활은 여러분 그저 교회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을 영적인 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로부터 온전히 회복시키실 온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남들이 알든 모르든 영향력이 크든 적든 우리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의 목적을 찾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비전을 설정하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소유하고 나아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미리 나타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질적으로 새롭게 된 바로 그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피조물이 없고 통치할 어떤 대상이 없는데 성도가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가서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갱신케 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성도는 현세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과 왕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천국에서 할 그 통치의 사명을 이 땅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단순히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업 활동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 기업 활동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기업 활동과 우리의 직장 생활은 천국에서의 그 통치를 미리 땡겨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왕적 통치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치고 우리가 그저 말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작은 그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태풍을 일으키는 그 나비 효과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의 하늘과 새 땅을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사야수 유업 청년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보장된 하늘과 새 땅은 그저 임종 직전에 있는 성도와 유가족들을 위한 장래용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기독교의 교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바른 내세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현세를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눈물골재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내세가 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내세관을 가진 성도는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이 새롭게 회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는 나의 손과 발의 행동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노동 등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의 영역에서 죄가 불로서 제거되고
온전히 창조주와 구속자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것이기에 성도는 바로 지금 여기서 그 의가 나타나도록 그날을 앞당기도록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내세관을 확립함으로 지금 여기 현세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능력과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77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하던 정경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흔들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정말 성도인지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으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정령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이명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3대 후원회 정기총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경양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모든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회 소식입니다. 제4에서 6 청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와 축도를 해주실 김주원 목사님과 찬양을 해주신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 청년회는 86년 3월부터 87년 2월생, 5 청년회는 87년 3월부터 88년 2월생, 6 청년회는 88년 3월부터 89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와 함께 청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를 마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함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경양교회 노래 부르신 후에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를 해주심으로 제4에서 6 청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이후에 이 3일 밤에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을 내 감정이 경무되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 더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로 은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이 눈물골짜기 인생 중에 하나님이 주실 의가 충만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수련회를 하나님이 은혜의 잔치로 배설하여 주시고 제신노회 산하 모든 전도 회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송진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밤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시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 그 돌아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안보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세상 속에서 삶의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딸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면 우리는 돈으로 사는 자들 아니고 돈 때문에 사는 자들 아니고 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버리는 물질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목을 매는 이 돈을 내어 버릴 때에 우리가 버린 그 물질의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마음이 허무하거나 낙심되거나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충만하고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모든 성도들의 물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연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